도우십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오신 분들부터 매주 자리를 지켜주시는 귀한 분들까지 이곳저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월 17일 날 재미있는 기사를 한 자락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로또 1등에 당첨된 한 사나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그런데 그 기사는 미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사는 로또 1등에 당첨돼서 일확천금을 거머쥔 그 한 젊은이가 그 거금을 무려 8개월 만에 완전히 탕진해버리고 좀도둑으로 전락하여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힌 이야기였습니다. 참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어쩌면 돈 쓰는 일인가 보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돈 버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가 희망하고 바라는 일확천금을 젊은 나이에 거머쥔 젊은이가 패가망신하는 인생, 가정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주거지도 없어서 그저 정해진 거처도 없이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좀도둑질을 하다가 유치장에 갇혀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을 때에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그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무둔한 저 같은 인간에게도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찾지 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너희 중에 똑똑한 사람에게만, 너희 중에 잘난 사람에게만 아닙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아멘. 하늘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아픔도 풀어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로 임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에는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 부자는 손대는 것마다 아주 그냥 금으로 바뀌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소출이 풍성해지지요. 대박을 터뜨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곡식을 거두고 쌓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헙니다. 그 창고가 모자른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짓고 더 높이 쌓아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너무나 뿌듯하지요.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높이 쟁여 쌓아두리라. 그리고 자기에게 고백합니다. 자, 이제 여러 해 동안에 먹고 쓸 물건과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영혼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누리자. 그런데 그 부자가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여러 계획과 꿈과 야망에 부푼 그 날이, 마음껏 누리자고 자기 영혼에게 선포했던 그 날이 그의 인생에 예정된 마지막 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참된 지혜는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호흡이, 나의 기쁨이, 생명의 참된 만족이 쌓아놓은 무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학식을 높이 쌓을 수 있습니다. 학위를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곳에 보금자리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쌓아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했을지언정 나의 영혼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은 내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 이 땅 위에서 작은 문제로 아웅다웅하고 어려워하고 속상하고 다투지 말고 나의 남은 날이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축복함을 입고 그 축복을 나누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의 문제는 영원을 향한 갈망도, 영원을 향한 시간과 공간도 살아가는 동안에 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물질을 쌓는 것에 급급하였습니다. 곡간을 확장하고 곡식을 높이 쌓고 내가 물건을 가지고 싶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으로만 그의 인생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또 책임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구멍은 좋은 핸드백으로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갈망과 아픔은 멋진 차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인생, 그 인생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을 위하여 투자하는 인생, 영원을 위하여 일주일에 한 날을 따로 떼고 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주님 앞에 나와 내 호흡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루하루 소망을 가지고 일상 가운데 어려운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며 물질을 차곡차곡 모으는 것을 결코 폄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축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루하루 애쓰며 물질을 저축하여 꼭 필요한 곳에 쓰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보이는 것만을 우리의 유일한 목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인생이 물질만을,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서 살아가다가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여 하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아주 이렇게 보기 싫은 큰 전등판, 형광판, 전광판 같은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가끔 오늘 교통사고 몇 건, 오늘 무슨 사고 몇 건 하고 써 있는데 입에 담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읽고서는 운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과속을 내던 저의 운전대를 조심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삶의 마지막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할 것들에 투자하다가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혜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인생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자의 인생이 주인이 누군지, 부자가 누구를 가장 높이고 살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7절, 18절 말씀을 잠시 읽어드립니다. 한번 귀를 열고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자, 이제 눈을 여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의 인생이 내가를 주인으로 살면, 내가를 주어로 살면 그 인생은 결코 지혜로울 수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무엇도 하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인해서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물건과 곡식과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그와 같은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그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증거하는 요셉의 인생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창세기 45장 5절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은 인생, 그 인생은 참으로 축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은 탐심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위에 보시면 부자의 비유 전에 탐심에 이끌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재판하여 달라고 하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 형이 유업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유산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내 동생이 가져갔습니다. 형과 동생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명하여 나와 재산을 나누라고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며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너희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은 그 삶은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요와 만족과 참된 행복은
쌓은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삶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나에게 통장의 잔고를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멋진 졸업장을 나에게 가져와서 그것을 내가 보고 이 땅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지혜는 이 땅 위에서의 나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참된 행복과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의 시 잠언의 아굴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고백이 무엇을 말합니까? 재물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물질이 나의 영혼의 영원한 종착역을 결정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사업장의 주인 되시고 호흡의 주인 되시며 인생의 주인 되시다고 고백하는 지혜자의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탐심이 주인 되어서 탐심에게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또 다른 주인을 모시고 그 주인을 짐으로 머리에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 주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주인. 22절 23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제가 어떤 사람은 탐심을 주인 삼아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탐심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 건강을 망치게 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너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떡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없지요. 떡을 사려면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기쁨이 풍성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생활이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참 만족은 물질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삶, 참으로 빛나고 나도 살고 내 곁의 사람도 축복하는
주님의 빛과 소금 된 인생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떡만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영입니다. 사단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줄이신 때에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떡이었습니다. 내 능력을, 너의 인생을 오로지 떡에 투자해 보아라. 너가 가진 무언가를, 시간을 떡을 만드는 일에만 사용해 보아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몸에 음식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참된 만족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어떤 인생보다 존귀하고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육신의 떡으로만 배부르지 않음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가르쳤던 한 형제가 제가 섬기던 교회를 수소문하여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는 한국의 명문대를, 가장 좋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 북동부의 보스턴에 있는 아이비리그의 대학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온 아주 귀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장래가 촉망받는 형제에게 청척병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30대 초반에 아직 미혼인 한 청년에게, 남성 청년에게 갑자기 암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암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고 인기가 많고 하는 한 청년에게 갑자기 암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암이 찾아오니까 사람이 맥을 추질 못해서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하고 한 가지, 두 가지 일 정해놓고 하게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수소문하여 찾아온 그 형제의 얼굴이 너무나 평안해 보이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그리고 언어가 달랐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저에게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아침에 눈을 뜨면은 쉽게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하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겠다 하는 일을 1번 적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2번 적고 하나님 이거 오늘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은 이동훈 전도사님을 한번 만나서 기도받으라 라고 하는 생각을 주셔서 1번 그걸 적고 분당까지 저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올라오는 계단에서 한번 쉬고, 새파란 젊은 청년이 올라오는 계단에서 숨이 차서 다 못 올라오고 한번 쉬고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 눈빛이 빛나고 그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나중에 하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할 일은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내 인생이 정해져 있구나, 내가 살아갈 날이 영원하지 않구나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귀와 지혜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염려가 내 주인 노릇을 하지 않게, 탐심이 나를 이끌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고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내 호흡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간 그 청년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던지, 제가 이러한 간증을 나누는 것을 그 청년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청년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어느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 청년 무슨 암이에요? 민간요법에 이게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세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형제가 지금 깨끗하게 완쾌되었어요.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서 미국에서 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강단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건강에서 안정을 찾았다면 무너져버릴 인생입니다. 학위에서, 젊음에서, 내 힘에서 안정을 찾고 만족을 찾았다면 벌써 깨어져 주저앉아 버렸을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리석은 삶을 향해 달려갑니까? 지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은 내일도 알지 못하는 나를 주인으로 삼은 인생입니까?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물질을 주인 삼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혀 주시고 새들도 먹여 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물으십니다. 너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기 원하냐?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느냐?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결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